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행복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잘 생각해 보면 행복을 찾고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애를 쓰면서 살아요. 길을 쓰면서 살아요. 행복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꿈꾸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누려야 될 그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신가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이 톨스토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행복 찾을 수 없다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요. 행복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창조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 찾을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그 가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그렇게 복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인도하셨고요, 그 마음과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이 세상 어디에도 가정 대신할 곳이 없습니다. 대신할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랬어요. 행복하지 못했던 그 이유, 가정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찾아서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돈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문제들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탓을 내는데, 불평을 하는데, 원망을 하는데, 말씀으로 돌이켜 생각하다 보면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행복의 이유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세우신 창조의 순서대로 그 은혜대로 세워진다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기웃거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우리 자녀들, 가정을 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아빠, 엄마,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오늘 말씀이 그래요. 가정을 생각할 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는 부모님들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모 순종하는 것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그래야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가정은 분명히 없어요. 근데 자녀 여기에만 국한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가정이 부부가 흔들리고요,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죽게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남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아내에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를 에덴 동산에 두고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좋지 않다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셨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돕는 자가 없다라는 거, 함께 행복함을 누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아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나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이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고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숨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깨지긴 깨졌습니다. 이 가정이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연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가정과 그 삶의 모든 것, 죄로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무엇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도 아니에요. 남편이 돈 많이 안 벌어줘도 아니에요. 남편이 눈길과 마음을 다른 곳에 돌려줘도 아니에요. 아내가 나보다도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서 나는 밥도 안 챙겨주는데 자녀에게만 챙겨주는 그런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든요, 가정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가지의 기관 흔들리고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느꼈다라면,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문제는 다른 곳에 해결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이런 복된 가정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큰 용서받아,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구원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요만한 것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의 이유로 조건을 하나님 내달면서 살았습니다. 무엇 해주면 무엇 해줄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이유를 달았어.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수만 번을 결심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해서 이 수만 번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에베소서 5장, 결혼식장이든 이맘때면 수없이 들었던 우리 가정 안의 비밀이잖아요. 사랑하심과 또 복종, 순종.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해 자신의 몸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잡으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 그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게 뭔지, 희생하는 게 뭔지, 헌신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따라오라고. 여러분 그 길 따라가려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봐야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다라면, 그로 인해 넘쳐나는 그 삶이 있다라면, 그 욕심이 있다라면 버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없다라면 행복한 가정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행복, 그 가정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무엇보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가면 아마 십자가, 들어가는 입구에 십자가, 테레비 옆에 십자가, 이런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부부싸움만 하면 십자가를 TV 뒤에 이렇게 숨기십니다. 이렇게.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내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70이 넘는 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22절 고백했지만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서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먼저는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아내가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여금 그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작년에도 제가 그랬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남편들은 보지 마시고요,
남편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동일하게 봐야 되지만 목사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남자들은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여성들만 같이 고백합니다. 저도 안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어감이 좀 이 단어가 그런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성들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대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필요를 채워주려고 섬기려는 그 모습이 남편들에게 필요해요. 25절부터 28절 우리 남자들만, 여성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기왕이면 귀도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듣지도 마세요. 25절부터 28절 고백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은 얼굴도 그렇고 막 목소리도 그렇고 막 모든 것 다 인자하고 부드럽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한 사람만 빼놓고요. 사람들이 막 성도님도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맨날 사시니까 정말로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할게요? 네, 살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보라고. 혹시 우리 성도들 이런 가정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치 정말 거룩하고 가장 사랑스러움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숨겨진 곳, 어떤 그 작은 그 가정의 공동체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심을 베풀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 그렇게 세워진, 오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이 정말로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다시 이 가정을 닮은 그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꿈꾸신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죽게 하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이 부부 안에, 남편과 그 아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 설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가정 부모에게 향해서 마찬가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질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질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셔서 자녀들이 듣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천국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가정, 천국과도 정말 천국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만약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 몰라 임마. 나중에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얼마나 좋아요.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맨날 미워하고 이런 가정, 이런 답해 줄 수 있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만지심으로 인해 남편도 아내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자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은다면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아빠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엄마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다시 세운, 봤잖아 너 천국은 이런 곳이야. 너도 이렇게 이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 가정, 너의 삶에 행복함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행복은 가정에 있어. 우리 가정 봐.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하잖아. 왜 웃음이 나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 참된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은혜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를 향해서 바라바라 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